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60번 시편 139편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시며 항상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셨고, 우리가 멀리 떠나 살 때에도 오래 기다려 주셨으며, 고집을 부리며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에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막아주시사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며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원망과 불평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건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작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며 우리의 자신을 확대하면서 사는 이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여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모든 관계를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뿌려진 씨앗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고 경제적으로 침체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병약자들과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회장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호흡을 지키시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공급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믿음의 고백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 믿음의 청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읽고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듣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 2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들었다면 이제 3장 4장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오늘은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권면의 말씀은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대할까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보면 5절에 다시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하죠. 여기 외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외인이라, 교회 밖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부르죠. 또는 세상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알게 됐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죠. 겉으로는 새끼 밥 먹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겉으로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또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다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을 구별된 삶을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생활 또는 경건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 보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욕심,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은 성도로서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와 동일하게 일치하게 말하고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할 때 불신자들의 입에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 뭐. 거짓말할 것 다 하고 훔칠 것 다 훔치고 욕심 부릴 것 다 욕심 부리는데 뭐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뭐가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웃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게 될 때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전도하기가 어렵다 하는 시절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 교회가 잘못이 없다 할 수가 없지요. 물론 시대가 악하여져서 많은 이단 사설과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바르게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함부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유한한 삶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잘 사용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시간을 아껴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이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짧죠.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노? 그럽니다. 근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왜 이래 시간이 빨리 가노?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들였나, 얼마나 사용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할 마음이 들죠. 참 사람이 주어진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는 게 뭐냐 할 때, 물론 우리가 참 식구들과 또는 좋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대화하는 것,
보람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시간을 잘 보냈다 할 만한 일이 뭐냐고 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니 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참 보람된 일이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인생이 자칫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당신도 이 복음을 믿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면서 보람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이 참 부족했다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간을 주실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태도는 우리가 말할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죠? 말 한마디면요,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사회에서 매장이 가능한 세상이죠. 바울 당시만 해도 사람을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고작이잖아요. 좀 멀리 있다 싶으면 요즘 같은 종이도 아니고 거기에 서서 편지를 보내는 게 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구가 발전되어서 말의 힘이 급속도로 빠르게 또 더 크게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 하나가 사람들에게 퍼져서 진실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도로서 언어 생활이, 말하는 일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을 받으리니.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 지어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유다서 1장 15절에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을 내뱉잖아요. 혹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실수라도 그런 완악한 말을 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안다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실컷 뭘 말하고서는 아니면 말고, 나는 아니면 말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무섭도록 심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대로 된다고 하는 우리 어른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실과 진리와 지혜를 전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잠언 15장 23절 28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할지언정 악한 말을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 좀 마음에 상한 말을 한번 딱 들으면 탁 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배가 아프죠? 저는 배 아픈 것까지는 안 가. 밥맛이 없어져. 그래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말을 마음에 탁 듣고 나면요, 병이 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 그대로죠.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생활을 얼마나 소중히 해야겠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집에 은쟁반이 있나요? 거기에 금으로 된 사과를 하나 올려보세요. 이 실험해보기는 어렵겠네. 근데 상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이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어린 시절에 욕이 반인 동네에서 살았어요. 말을 하는데 욕이 반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 욕을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더러운 말을 여러분 들으면요,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도록 선한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말에 온유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여기에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훈련해요. 될 수 있으려면 서울말을 쓰려고 해요. 부드럽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잘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겸손, 우리의 말에는 겸손이 묻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묻어 있어야 되고 친절함이 묻어 있어야 돼. 참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혹시 교회 다닙니까? 이래 말을 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라 그렇게 했죠. 음식을 하는 주부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며 어떻게 간을 해야 되는지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아무리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맛이 없잖아요. 우리의 말에 그와 같이 맛이 있도록 적절한 말과 적당한 때에 그 태도와 내용에 있어서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에 불쑥 나온다고 쏟아놓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썩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여러분,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면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고등어 구이 생각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도 말하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이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말을 하든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하고 살지만은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의 아름다운 말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어서 전도할 때에 그 말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잘 살리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부탁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사명이 있는 성도로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말에 지혜를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삶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선한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가 우리의 말로 나타나는 거죠. 말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거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나 주는 은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 필요한 게 말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사람은 대화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성도인 것을 아는데 내 입술에 이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싱거운 소리도 하죠. 말을 언제나 그냥 진지한 이야기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적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농담도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한 말도 때를 따라 해야 돼요. 저는 대학 시절에 우리 과에 42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남자였어요. 여자가 없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입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42명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해 주십시오. 대학 4년을 마칠 때까지 나에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가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나름대로 전한다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3, 3, 5 모여 있다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쓱 가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저 친구 또 교회 이야기하러 오나 보다. 너무 그게 부작용이야.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잘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나면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늘 진지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때에 맞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선한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걸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참 내 입에서 좀 한바탕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을 때가. 그때에 참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걸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목사가 자꾸 권면하는 거지. 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받아 놓으면 그 말씀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진리를 받은 자는 진리를 주제 삼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말을 하고 삽니다마는 우리의 말하는 주제와 내용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선합니까?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회 식구들과의 대화에서, 또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 험담하는 말이 많다 하면 아하 하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 아하,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돋우는 말보다 그저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내 입에 많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건가?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잔소리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웃과의 대화에서 영적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죠. 참 전도의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는 게 없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누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 뭐냐고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놔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 가운데 말을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말을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애씁시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써야 되고, 애쓸 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님이 기계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힘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은혜로운 말과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또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해서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말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